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맞서 싸운다라는 뜻이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이라는 것이 우리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쯤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에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 있죠. 도무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 일들을 행하는 무모한 도전이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환경과의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기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또 도전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그것이 성취되더라도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 성취되지 못할 때는 자기 스스로 비애감에 젖어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없잖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전은 또 다른 충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큰 아들입니다. 이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압이란 말은 사실은 아부라는 뜻이거든요. 아부라는 말인데 아부를 빨리 하니까 이제 압 돼버린 거예요. 아부란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화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위에,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 모반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달, 자기 자신의 권력욕에 의하여 천륜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왜 안 세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의 명예욕, 권력욕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자리를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이 다윗은 지금 보면은 폐잔병 갖고 도망을 가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치러 오니까 아버지인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떠나가는데 사실 보면은 패배자 아닙니까?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은 그가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아히도멜이라는 그 전략가한테 내가 이제 왕궁에 와서니 뭐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그럽니다. 왕이여,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후궁을 다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후궁을 범한다는 말은
그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정복자들이 그 앞에 왕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인정하게 되면 1세, 2세, 3세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앞에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섬기던 신하나 또 그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을 종으로 내어주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또 공신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주거나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범죄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피신하면서도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법궤의 사건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오면은 함께 이 법궤를 메고 피신하려고 하는 거죠. 이 법궤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이 법궤는 상당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이냐면은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법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 나오면 그들이 군대가 되고 그들이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사독은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 함께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래요. 아니다.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된다. 성전에 갖다 놓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코 자기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숟가락 하나 슬쩍 얹어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희생되고 내가 포기되고 내가 버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는 절도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감하게 그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9절에 보면은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죠. 한 명이 아쉬울 때고 또 앞으로 도망하는 시간 속에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그가 그 좋은 호기,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 법궤를 그렇다고 자기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닌데 제사장들이 들고 나온 것을 모른 척하고 함께만 가도 그에게는 상당히 힘이 될 텐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안녕을 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꾀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평안함을 구한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온전히 도망자의 자리에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아니면은 왕궁에 있던, 사막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며 이루어가는 도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바로 이 모습이 다윗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이라고요. 그는 사막에 있든 쫓겨가든 궁정에 있든 어디 있든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자리냐 어떤 환경이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자리이든 그 뜻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나엔님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실어서 보내왔습니다. 이게 웬거냐고 물으니까 나귀는 당신의 신복들을 태우시고 이 음식은 당신네들의 병사들을 먹이소서, 그러고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막이고 도망다니는 그 환경이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설그머니 내 영광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설그머니 내 자랑하는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히토벨이라는 다윗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아히토벨은 용사요 모사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배반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치적 생리적으로 볼 때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아히토벨은 상당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섬기면서 다윗 밑에서는 자기의 권력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맹스러웠지요, 전략가죠, 신실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택합니다. 압살롬은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용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압살롬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뒤에서 압살롬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왕은 압살롬이라는 왕은 있지만 실제적인 실세는
소위 말하는 그 힘은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러한 권력의 욕심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지나서 넘어갈 때 그때 얼굴을 가리고 머리카락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그러고 갑니다. 얼굴을 못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굵은 제복 입고 상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잃고 나면은 하늘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밖에 나갈 때는 번거지를 쓰고 집에 있을 때는 수염도 깎지 않고 덥수룩 해가지고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부모에게 불효를 했다는 거죠. 부모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와서 그럽니다. 왕이여,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아히도멜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멜의 전략을 쓰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멜은 상당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전략을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에게 에우라는 또 다른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도 머리를 내리고 다윗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따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에우야, 그러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네가 나 따라와봐야 고생만 하고 힘만 드니까 정말로 네가 나를 위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에게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전세가 다 기울어지고 다 끝났으니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너는 거기 가라. 그래서 예후는 다윗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거기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히도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오직 자기만이 전략을 세우고 왕을 뒤에서 조절해야 되는데 또 다른 전략가 예후가 온다면 그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였지만 나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니가 다를까?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멜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은 왕이여 1만 2천 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가서 다윗을 쫓아가서 다 멸절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 나서 예후를 부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니까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왕이요. 만약에 왕이 가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평생 전쟁터에서 싸웠고 지는 법이 없고 또 그는 전략가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용맹스럽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지금 눈을 부르뜨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1만 2천 명까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군사를 다 끌고 가시옵소서. 전부 다 끌고 가시옵소서. 끌고 가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딱 숨어 있다가 오면은 잡아버리십시오. 혹시 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성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이 군사가 다 가가지고 있으니까 성에 큰 밥줄로 묶어서 끌어다가 물속에 빠뜨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군사가 다 모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히도벨이 내가 권력 싸움에서 졌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있어봐야 죽게 되구나. 에후가 아니라 후세입니다. 후세. 그래서 죽게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봐야 후세한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스스로 집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멜의 전략을 쓰지 않게 하시고 그걸 무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후세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전략을 세워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사를 전부 다 모아서 다윗을 뒤쫓으러 갈 때 후세는 다윗이 명령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사독에 그 일을 알리고 그게 정탐꾼 둘이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왕이여, 빨리 피하소서. 요단강은 빨리 건너가소서. 지금 압살롬이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하고 결국에 다윗의 군대가 딱 짜가지고 준비했다가 압살롬이 쳐들어오자 그들을 상대로 그 전쟁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다윗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갈대 숲에 들어가서 죽은 자가 훨씬 많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전쟁은, 그 도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결국 아히도멜은 자살해 죽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마른 나귀는 지나가고 그게 매달려도 매달린 걸 보고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잘 된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도전에서 완성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도록 완성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뭔가 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고 아히도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다 된 것 같지요? 뭐가 이루어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과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환경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도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말씀으로 도전하십시오. 내 사고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히도멜은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그 지략으로 했지만 성공된 것 같아도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사고를 지배해야지, 내 경험과 내 사고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다시 내가 깊은 곳에 던져봐라. 베드로의 사고나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던졌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서 손익계산을 도전하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가요, 이제 한 움큼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봐라. 선지자여,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정 그러시면 내가 포기하지요 라고 포기하였더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손익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치사해요. 손익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집회를 나갔는데 강사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들었나 궁금한 거예요. 처음 받아보니까.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봉투를 열어서 이렇게 세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는데 옆에 큰 덤프 트럭이 있는데 덤프 트럭의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 이 창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세지 않고 갔다가 강사로 받으면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벌기 시작하면 맨날 부흥회 돌아다니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루 1일 해달라면 내가 가지만 그 외에는 가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이 있어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교회에다가 헌금함에 넣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비, 그 생활비를 받으니까 뭘 나가서 아르바이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모든 환경을 우리는 초월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의 능력을 도전해서 이기는 길은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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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요,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건지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건지 생각해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냐.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행하는 발걸음마다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설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 산들을 옮겨리라.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그 환경도 기도로서 도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도나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닫힌 환경도 열어놓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할 때 감옥문도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전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순간의 승리감에 도취되지 말고 아직도 주의 역사는 진행 중임을 알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종국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